묘목이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온실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넓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이하고 광풍을 겪으면서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이겨낼 때에 거목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실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거목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들을 성경은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련, 시험을 우리가 연단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시험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로서의 시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템프테이션, 이 시험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뭐예요?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받는다라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시험도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닥뜨렸던 그 시험은 뭐 어떤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의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끌려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것도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 시험도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이런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쫓아내든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죠. 이거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백사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의 그 사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 그것도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가 이 편지를 성소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시험이 늘 언제나 닥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템프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고수준에, 날마다 고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북쪽 길을 가다가 돌연 남동쪽으로 그 방향이 꺾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와 밑돌 사이 비스하로 그 홍해 앞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광야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바로가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바로가 그 많은 군사를 이끌어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한 마음들을 그대로 그들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로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을 꺾으신 여호와인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여정,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볼 때는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이죠. 큰일 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에요. 지금 보면 이것이 기도한 것 같은 것 같지만 이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놔둬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감정을 따라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힘드는 그런 상황 가서 그냥 소리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두렵고 막연하게 힘들고 막연하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되는 대로 불러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너무나 사역이 고돼서 이렇게 힘들어서 주무시고 계시고 깊이 고나여 주무시고 계실 때에 심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도가 거세어지는 것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자라니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그 상황이 도저히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에 너무 두려웠고 힘들어서 근심이 되어지고 공포스러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 죽으시고 계십니까?
마치 이 홍해 앞바다에서 막다른 그 골목길에 바로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 공포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고 그 성난 파도를 향해서 또 꾸짖으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보내 두라고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냥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면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삶도 우리는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다. 왜 너희는 왜 이렇게 우리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그들이 비난하고 또 야단 독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이 그 뭐예요? 사람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진 거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모세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혹은 리더 혹은 우리 다른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들,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내 입에 불평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이게 불평이 올라가면은 게이지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불평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요? 믿음이 떨어져요. 불만이 올라가고 비난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터져 나올 때에도 혀를 꽉 깨무세요. 믿음이 차라리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그 작은 기대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이 벌어지면은 목소리가 커지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신앙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조용해야 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그 떠드는 그 야단 법석인 그 비난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그것을 그냥 잠잠히 지켜보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혀를 꽉 깨무시고 우리 잠잠히 조용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운 힘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연단으로 우리가 그 역경,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더 크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또 마음에 근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고백으로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그 모든 역경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